본문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성경에는 한글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이렇게 쓰였어요. 한글 번역으로는 시험이라고 다 번역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테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트예요. 템프트. 동사로는 템프트고 명사로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게 해서 결국 멸망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결국 실패하도록 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내용을 제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각도에서 깨달은 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무슨 직종에 있구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구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목사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좀 나이가 어리면 교사고 또 대학생 이상 되면 교수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롯데마트에 갔었는데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은 종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사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시큐리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물건을 다 산 다음에 나가면서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계산해주는 그 사람은 캐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는 내용인데요, 이 시험 내용이 있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처럼 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적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선포식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은요, 메시아 사역을 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메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다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각 자료로 눈에 보이게, 세례 요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의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청각 자료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이전에는 목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로서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진 거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선포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내 아들이라는 이 선포에 의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삶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고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됐을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선포된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로서 온 인류를 위한 삶을 시작했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보낸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분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시험을 감당하는 데 앞서서요 40일이라는 금식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권한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금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으신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금식, 기도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해야지만이 마귀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뭐가 부족해서 마귀가 싸워서 감당 못할 힘이 뭐 있겠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와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대비했다는 거예요. 이때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요, 고난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냥 십자가 사역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세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 사건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깊은 규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역을 능히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기도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우리의 사역 자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도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그 마태가 복음서가 4개 아니겠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 메시아 왕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뱀으로 나타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 의해서 시험 받았을 적에 첫사람 아담이 그 시험, 유혹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자가 딱 보니까요, 뱀이 세상에서 가장 강교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죠. 한 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부모를 떠나 여자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기를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인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도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요,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아하니까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그 따먹은 실과를 또 아담에게 줘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고와 고통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뱀이 첫사람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내용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다치지 않을 것이라. 안목의 정욕이죠.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그 시험하는 것도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 부귀영화 이것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예수님에게 했던 그 유혹 그대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마귀는 우리들을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한 거죠.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모든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인류에 고통이 주어졌다면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 가운데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길을 경험하고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승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마귀는 오늘날에도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어떻게든 말씀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지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하라,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는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요, 다른 각도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 성경 구절 가운데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사역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온 인류를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 실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의 길, 의인의 길, 의롭게 하는 이 길이 막히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인데,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한 게 뭐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 세상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사단의 발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완수하면 자신의 사역 가운데, 마귀의 사역 가운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흔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곧바로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게 실패하니까 세 번째는 그냥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예수님 사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자마자 그 정체성을 흔든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정체성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서대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무엇으로 드러나겠어요? 말에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지면 사역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당하면 멜 깁슨이 주연도 하고 또 감독도 했던 그 영화 많이 보잖아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는 마지막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의 그 사역을 집중해서 조명한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첫 장면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사탄이 속삭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이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말라고, 너가 왜 그걸 마셔야 되냐고 흔들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으로 오신 사역 자체가 십자가 사역인데 감당하지 말라고 정체성을 흔드는 그 유혹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종료한다고요. 야, 너 괴로워, 고통스러워, 고뇌는 좀 마시지 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도입부에 그렇게 사탄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사역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요, 여러 초대 교회로부터요,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공격받았던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부르심, 모든 서신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 정체성을 흔들면 사도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은 그 교회들은 든든히 서줄 수가 없는 거죠. 그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공격을 했냐면 바울 그 사도의 조건이 두 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며 예수님의 제자였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또 목격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로 따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사역 가운데 열매 맺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역 가운데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거죠.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자율적에 첫 번째 이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친구가 사역을 잘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어느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역도 너무 이렇게 많이 시키고 그래서 거의 번아웃이 왔어요. 처음에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강도사 고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강도사 고시에 붙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사역도 힘들고 어려운데 강도사까지 떨어진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니만 실제로 사역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야채 장사가 되었어요. 그래도 뭐 성실해갖고 뭐 트럭으로 야채 장사하다가 나중에 가게도 얻고 뭐 집도 사고 그랬는데 자신이 사역 가운데 힘든 상황이 오니까요,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사로 부르심에 대한 흔들리니까 강사 것이 한 번 떨어지면 어때요?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갖고 그냥 사역을 접어버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랑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일은 지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뭐 제가 미국에 와서는 잘 모르겠는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 친구가 본인이 목사로 서원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서원한 거예요. 아들 나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 바치겠다. 이걸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쨌든 내가 서원했던 부모님이 서원했잖아요. 그럼 내 믿음으로 받아야죠. 내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목회 사역 가운데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마귀는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계속 주변의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흔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적에 하나님께서 들려줬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마귀의 시험도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메시아의 사역도 완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사역, 이 사명, 해야 할 일이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왜곡해서 흔드는 거예요. 3절이죠. 다시 한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 마귀가 아주 강귀한 게요, 왜 하필이면 떡덩이를 만드는데 돌들로 만들어야 됩니까? 다른 거로 만들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모래도 많고 흙도 많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돌들로 만들래요. 돌들로. 왜 돌들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수신자 받아들일 유대인들에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유대인들은요, 광야를 생각하고 돌들을 생각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받았잖아요. 그 돌들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돌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십계명 받은 것, 이렇게 연상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생명을 유지해라. 너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돌들로 생명이 되게 하라. 돌들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요, 율법으로만, 율법에 충실한 너의 사역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되게 종교의식이잖아요. 종교의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정결의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종교적인 행위 잘 지키면 그거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율법으로 가두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오신 거예요. 복음은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인 거죠. 복음 사역은요. 율법은요 행위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라. 돌덩이에 집중하게 하죠. 종교적인 행위에 사역을 축소시키는 거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온라인에도 그와 같이 시험하지 않을까요?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도록 오늘날에는 그렇게 시험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율법을 완성해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생을 주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마귀는 돌덩이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덩이에 율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 율법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복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복음이 또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는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걸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죠.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래요. 그 천사가 와서 그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을 거래요. 시편 말씀 가지고 마귀가요 시편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혹하는데 썼는데, 그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인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받쳐서 다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막 떠받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것 경험하라고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끔 말씀을 잘못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 가지고 잘못된 사단의 적용을 물리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적용하게 해서, 자, 신기하죠?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잘못 적용하도록.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이제 장로님이 저에게 그 메릴랜드 중앙교회에서 온 책자를 저 앞으로 와갖고 봤거든요. 읽다 보니까 제칠 안 시키고 책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뭐 교회 협의회랑 막 싸우는 내용으로 막 반론하는 거래 갖고 제칠 안 시켜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박사인가 봐요. 사역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쓴 책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신들의 이익되게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하고 잘못 적용해서 결국은 이단이 되어갖고 본인들은 이단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 다 어디 가겠어요? 영생 가운데 천국 가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도요. 근데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한 거죠. 마귀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따르게 마귀의 심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요, 제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하나님부터 뭐 은사 받아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르게 적용해서 모든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처럼요,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에서 감당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수하시고 부활할 때까지 승리할 그 길을 마귀의 시험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 때도 있을 거고요,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 마치 위하는 것처럼 흔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적용하도록 유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세례받을 때 물에서 올라왔으니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그 사역을 완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를 기뻐한다는 그 부르심의 확고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말씀 가운데 완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